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아멘. 아멘.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도 대하시는 분이 예수를 바라보다. 저는 그 앞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사 부끄러움을 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움에 아직 길이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의 백성은 사생되어 사망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자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너희 말을 위하여 거둔 길을 받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인간은 손수 흙으로 손으로 빚었습니다. 흙을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 불어넣어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셨어요? 2020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근본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 자기 땅이 자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그분이 창조주라니까. 그분이 주인이세요. 만든 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 세상에 얻어진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그런 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권세는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믿음을 빼앗아 믿지 못하도록 근거를 막아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지구의 왕, 인류의 왕이에요. 아니 우주의 왕, 주인이에요. 인류의 왕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별의별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나라 사실을 깨닫고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본분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몸은 죽이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두려운 존재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두려운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왜? 육은 죽일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절대로 터치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떠요. 언제 예수를 부인할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 돌아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아 하나님의 일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말하고 예수도 예수를 말하고 성령님도 예수를 말하고 사도들도 예수를 말하고 성도들도 예수를 말하고 목사도 예수를 말해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를 말해야 돼요. 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게 평생을 동안 다 하셨어요. 공세례를 시작하실 때 30세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 예수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가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계획한 일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하나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붙들려 갑니다. 빌라도 법정을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채찍에 받아 갈기갈기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가로막혀서 휘장이 쫙 찢어져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주님 모시는 하나님 모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 이모대로 들어갔다가는 직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성소가 쫙 찢어져서 거의 들여다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내가 그 순간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인간들에게 또 있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창조주신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때에 맞춰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싹하시면서 흐르신 그 보혈의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물도 몸속에 있던 물도 다 흘려버렸습니다.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신 것이 뭐야? 인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만 하면 다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게 하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 장사 제례받아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무디에 그러나 그는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말이요. 살아나지 못했다면 나는 안 믿어요. 죽어있는 분을 믿을 필요가 무엇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시면서 또 무덤에 장사 지내받아 있지만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을 존재가 누가 있어요? 사람이요? 미안하지만 100년은 못 넘어요. 100년 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장사 지내받아 있지만 3일 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나신 것을 보니 그 죄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우리 영원한 왕 통치자. 할렐루야. 지금도 그 예수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축복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쌓아놓고 펑펑 쓰고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렇게 길어봐야 또 100년이 100년. 또 그것을 알아서 누리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겠어요? 성장을 해서 공부하고 사실 돈 벌기까지는 그 많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좀 누리다가 보면은 금방 세월 지나가 버려요. 늙으면 또 돌아다니도 못해, 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누리지도 못해. 그냥 그 짧은 몇 시간, 몇 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지금도 마음의 평안이요 기쁨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후에 떠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서면은 벌벌 떨어요. 왜? 자기가 갈 곳을 알거든. 영의 세계를 알거든. 그때서 눈이 열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왜? 예수를 모르다가 믿지 않다가 세상 것으로 누리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디 가는지 그때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몸을 발로도 못 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해도 두렵잖아.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어야 돼요. 방황이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세계를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날마다 삶 속에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신념도 아니에요.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또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도록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충성하고 이뤄갈 우리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누가 터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한케렴으로 벌벌 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겁날 게 있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또한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하면 안 돼요. 절대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드리고 그 말씀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관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상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상, 좋은 상, 귀한 상, 값진 상을 모조리 준비하셨다가 거기에 맞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하는 자의 그 상에 그 사람의 그 믿음에 맞게 오늘 또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크게 순종하다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우리의 권리, 믿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일 뿐만 아니라 믿는 그에게만 권리가 되는데 그에게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표적이 뭐예요? 성경에 있어요. 약속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은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는 그 귀신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마귀는 벌벌 떨다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요 내 안에 무엇인 예수님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늘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찬양하고 이름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내게 이것저것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믿음으로 경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자.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단거리. 장거리입니다. 어느 정도 단거리인가? 평생을 달리는
장거리 인생 마라톤 경주가 신앙생활이. 근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참 안타까워요. 올해는 끝까지 종착지까지 가야 돼요. 종착지가 어디요? 생을 마치는 시간이 바로 주님 나라 입성하는 시간이 우리의 종착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천국.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주님 계신 천국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기까지 다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을,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세상 일은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이나 실력,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는 믿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의지도 안 돼요. 실력,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 되는 거,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 내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못해요. 하는 것 같아도 미안하면 몇 점 못 가서 다 포기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가는, 가나안 땅까지 끌어가는 그 축복의 역사를 이뤘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장정만 물씨만. 또 그의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로 250에서 300만이라고.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땅 수확 곡식을 정말 뿌리고 수확할 수가 없어요.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고, 반성에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 하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셨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대의 삶에 필요한 것 조금도 모자람 없이 다 풍요롭게 누리며 살기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근데 모세가 불순종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 하나님이 들어쓰실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 다윗도 그랬어요. 양을 들에서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신을 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더 들의 선을 보고 뭡니까? 또 바위를 보고 또 푸른 초장을 보고 시냇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고 그곳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양떼를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은혜주시고 축복해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려서부터 찾아와 예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세운 받은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반석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한 바위십니다.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의 평생 동안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고 엄청난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처럼 큰
축복을 받고 산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정치를 자성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알아서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기도하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위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여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내가 어찌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인데 내가 어찌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미안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적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이루어진 것도 있고 늦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그 어느 때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래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의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 역사는 속히 이루어지기 원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속히 맞아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믿음으로 경주한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알고 그들이 오늘 내가 되어서 그들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오늘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실까? 300년 동안. 그러면 세상은 끊고 그냥 하나님과 둘이만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 자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할렐루야. 승천하죠. 살아서 승천한 사람은 에녹이. 또 엘리야도 그래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을 다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조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노아의 가족이 다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축복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보장 가운데서 그들의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믿음은 소유하다, 유지하다라는 뜻. 믿음은 소유하다, 유지하다. 또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상, 확실한 권리, 보증금 또는 권리 증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요, 그냥 일찬 주문이 아니요, 확실한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증거가 됩니다. 선포가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해물을 제거하고 경주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십계명에 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뭐냐? 방해물, 짐입니다. 짐. 방해되는 것과 짐되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은 주님만이 져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져줄 수가 없어요. 져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져주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짐은 주님만이 져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신의 감추어진 내적인 짐, 이 마음의 숨은 죄악, 또 마음의 그 어떤 어머니의 고통들, 이것은 주님만이 알고 있어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로 간절히 아뢰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인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에도 인내가 있어요. 오래 참는 것.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 뛰고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잘 갖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씨앗 뿌렸다고 거둘 수 있나요? 아니요. 인내하면서 그가 자라는 그 모습을 봐야 되고 잘 자라도록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잘 자라지. 또 알곡이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죠. 훈련받으면서 또한 잘 뛰어야 됩니다. 금메달 선수들 보세요. 옛날에 황 누구지? 마라톤 선수? 황 누구? 누구였고? 있었잖아요. 누구지? 마라톤 선수 금메달 땄던 놈. 몰라.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훈련이 힘들다 보니까 뛰어가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보다 더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선수로 멸류관을 썼지. 아무나 줘요? 아무나 줘? 물론 또한 그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수로 발탁됐고, 선수로 발탁된다고 다 금메달 따니까 아니요. 다른 선수보다 잘 뛰어야 돼. 그런데 훈련 아니면 안 돼. 훈련 아니면. 신앙생활도 훈련이에요. 훈련. 인내라는 훈련. 우리 금메달 딸 때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합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경주하시는 것은요, 바라볼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예요. 못할 게 없어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이것저것 다 해요. 뭐 안 되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 중요한 것은 못하죠. 그러나 어지간한 것은 돈이면 다 해결돼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참된 가치, 오직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신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빨가벗게 죽으셨어요. 빨가벗게. 그러나 그 수치와 모멸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주님 앞의 영광은 참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고 충성한 다음에 주님 앞에 상급 있고 영광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미안하지만 난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주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3장 2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영광의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는 대로, 충성하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상이 다 달라요. 별과 별의 상도 달라요. 미안하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죽으면 하늘에 다 똑같은, 아니요, 천년의 말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미안하다. 다 달라요. 부부간에도 다를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아니면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 더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상, 많은 상, 귀한 상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주의 근원을 바라봐야 돼요. 완전케 하신 완성자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거운 마음을 참고 견디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고난 나가신 예수를 생각하십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많은 것 같지만, 많이 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삶도 확실하게 나는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는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난 받아라.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의 영광만 누리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물론 특별히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때들의 모든 성도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시며 복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구원자를 모르고 살다가 멸망하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되게 믿음으로 살다가 함께 하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 이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씀에 한가운데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야에 수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 주 역사인 너희로 충만 축복하신 은혜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시금 찢고 피소다 나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쓰임받아 이 땅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금세도 내시도 복되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희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활 위에 하나님에 대한 대달 위에 또한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생명의 구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